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상하지 말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복을 줍니까? 낮추어서 테스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테스트, 합격해서 올리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 미혹시켜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행편에 주의를 지키라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주의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행편인데 주의를 지키라 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낮추어서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데 도저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할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할 때 낮추고 테스트. 그때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알았어요 하고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 그런데 싫어요, 나는 내 마음 그대로 지켜갈래요, 싫어요 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때에 여러분들은 강팍한 자에게는 재앙이 온다고 말씀한 것대로 애굽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꾸만 재앙이 7배나 더 큰 재앙이 7배나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상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 마음의 여부를 알려고 하는데 강야생활, 교회 생활이지요. 그 왜 우리 하나님께 낮추어 테스트하는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고통 주려고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어 테스트하시면 아무나 복을 받습니까? 복 받을 짓을에게 복을 받죠. 마음의 여부를 알리하사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마음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을 상하지 않고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자, 주의를 지키라니까 지키는 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성공하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옆에서 봅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상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지키고 지키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마음 상한 말씀을 받아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길 때에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사랑, 이 쓰레기를 줍자가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오늘은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누구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가?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어떨 때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때 주의 종의 마음이 상합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때 남편의 마음이 상하듯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거 어떤 말이냐? 목회를 하는데 즐거운 마음을 하게 하라. 목회를 즐겁게 하게 하라.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의 종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않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도 주님 앞에 하듯 해야 됩니다. 주의 종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종답지 못하는데 주의 종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복 받아야지.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복 뺏길 일은 없다 생각하시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자, 두 번째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낼 때 마음이 상한다. 자,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 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정말 이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대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것처럼 주의 종은 하나님 보낸 자를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는 노아 사건이 나옵니다. 잘못한 게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포도주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부모라기보다는 그때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술을 취한 발가벗고 누워있는데 뒷걸음질을 쳐서 덮어준 그 자녀 둘에게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는 복을 주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앞에 얼마나 못나 보일 때가 많습니까?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거나 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덜추어낼 때에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빼앗기고 종의 종이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도 여러분은 다 복 받을 겁니다. 이 축복 받는 해에 어떤 일에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종을 마음 상하게 안 해야 되면 어떻게 할 때 주의 종이 마음이 상하는가? 여러분이 주의 종을 대적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이제 이 말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집안에서도 이 말씀은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자리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 주의 종을 대적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어떤 사건입니까? 고핫 자손들, 레위 집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이 제사를 수종들고 이 제사를 섬기는 이 성도님들을 수종들으라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이 니만 말씀을 전할 거가 요새 같으면 니만 목사가 내도 목사다, 니만 안수 받았나 내도 받았다, 니만 기름 부었나 나도 기름 부었다 하면서 또 요즘은 교회에 실권이 있는 중직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할 때 주의 종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주여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마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모세 역시 성질이 급하다. 야, 모세 성질이 급해서 저렇다. 그런데 아니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승리라고 출애굽시켜서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하는 증거를 그렇게 내어줬는데도 그들은 조금 자기들 하나님을 승리라고 준 물질을 갖고 물질이 좀 생기니까 돈이 그냥 보니까 눈앞이 돈밖에 안 보니까 물질이 딱 생기니까 이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야.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 마찬가지로. 이 돈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히사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애굽 사람들이 나올 때 다 금은 보석 다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안 가고 우리 붙었냐? 어서 빨리 보기 싫다 가라고 있는 거 다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 없는 능을 주었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물질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 물질이 우리 주인이 돼갖고 그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진노하여 내가 이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내가 이들을 짓내고 내가 너로 한 나라를 다시 강한 나라를 씌워서 인도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서 하나님 그러기 있습니까? 하나님 잠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하나님이 계약서 좀 보세요. 계약서. 그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하늘의 붓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해줘 약속을 해놓고 멸망을 시키면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1.1도 틀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나오니까 모세 말을 들어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만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때문에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대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모세가 성질이 급하고 모세가 나쁜 종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레이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꼬라의 러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레스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감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만 대장할 거가 좀 같이 나눠서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자리 그 내놔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일어나니까 이 250이 동조하여 이렇게 대적합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이 모세는요 한 나귀도 취하지 않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물질도 깨끗하고 삶에 있어서 깨끗했다 이 말입니다. 저 이거 보고 참 대단하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구합니다. 나는 물질에 있어서도 모든 걸 탐한 것이 없고 삶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하나 없는 한 나귀도 취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하지 아니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참 대단하지. 그래도 주의 종들은 이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주의 종을 마음 상하게 하면 여러분의 예물이 올라가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
주의 종들이 부족해도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고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도 않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이 66권에 기록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이 어떨 때 마음이 상하는가?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을 때 주의 종이 마음이 상한답니다. 이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앱을 통해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용사가 사울 왕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주무시기 때 자기도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적의 침입이 있어도 모르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나왔지만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죽이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아브넬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유도 없이 뭐 이런 애가 안 되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의 종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 증거로 왕의 창과 왕의 머리곁에 있는 물병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아야 했을 때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올해 다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려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또 주의 종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홍수가 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근데 왜 홍수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홍수로 심판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기의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에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미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창조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육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 모든 생각에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죄 짓는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사, 이 죄는 하말티아라는 간역을 벗어났다, 즉 창조의 목적을 벗어났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로 인하여, 악인이 누구입니까?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서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일을 버렸단 말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자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배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도 악이 뭐라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에스겔 6장 9절입니다.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한 일이 없도록 율법을 버리는 것을 악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하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며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말하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하여, 사무엘이 근심하여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요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다 세례를 받고 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세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절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귀하여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공식입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